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가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종이를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년의 가족은 이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887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입니다. 그는 종이 쇼핑백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만든 상품 하나가 소년의 가정에 풍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땅에서 장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비록 순서상으로는 5번째 위치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10계명 5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로 나눌 수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한 계명들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계명이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앞에 우선순위에 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 제5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계명입니다.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우선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또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유치원에 갈 때까지는 거의 부모의 눈에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부모님도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 지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인격적 지식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는 순간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부딪혀보면 아시겠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성이구나 하는 것,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면 좋지만 그런 것은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교훈을 주신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 먼저 믿으신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상 또 다른 어떤 소망을 품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은 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부모님과 다른 사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또 생명을 갖게 해주고 또 나에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 이 부모님과 어떻게 다른 누구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매우 중요한 계명인 것을 기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땅에서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10계명 계명들과는 다르게 유독 10계명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런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보듯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10계명 계명 중 제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어 있는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물론 뭐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으나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킨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는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 있어서 한 가지 복이 더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외에 또 어떠한 말씀이셨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장수하는 복에도 땅에서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고 신명기 5장에서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이런 계명 잘 지킬 때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오래도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게 된 것,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면서 또 잘 지키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 공경의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려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한 가지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연약해지셨을 때 특별히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약해지셨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건강도 돌봐드려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물질로도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러 갈 때 또 자식의 편에서 부모님 섬기는 방법이 있지만 또 부모님 편에서 자식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섬기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자녀에게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아끼고 아끼시면서 꼭 해야 될 말을 부모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아끼시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내 부모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일찍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기 전에 부모님께 대한 공경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공경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존경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순종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